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올바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의 인생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드렸는데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의 단어로 모세의 인생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갈대상자, 애굽의 왕자, 도망자, 인도자, 지도자, 이런 모습으로 모세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에 뛰어서 떠내려 가다가 그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에게 건진 바 되어서 물에서 건진 바 되었다라는 이름의 모세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몇 년을 살죠?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길러지게 됩니까?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하여서 요게벳이 바로의 돈을 받으며 유모로서 자신의 아들을 기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게벳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를, 너는 히브리인이야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40년째 되던 그 장성했던 때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소문이 퍼져서 자신도 죽을까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의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내 귀에 상달되었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거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나오게 해달래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래요 하고 확신 없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지도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40년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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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0년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해서 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약속을 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안 다룬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면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센스 있게 딱 약간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두 음절로 줄이면은 율법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가요. 이 통독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의 걸림돌, 첫 번째 딱 걸림돌이 막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장황하게 율법이 써 있습니다.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하면서 정말 세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앞에서 모세한테 그렇게 길게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쯤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황금소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막 춤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눈이 돌아서 그 돌들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빡 깨지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이 출애굽기 끝까지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쭉 상세하게 써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겨우 성경을 읽으면서 넘어갔다 싶었는데 갑자기 만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라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온통 율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무엇은 이렇게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이게 적혀 있는 게 레위기라는 성경이라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겨우 넘어갔는데 레위기 딱 만나면서 숨이 턱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신명기는 좀 쉽냐? 또 그렇지 않죠. 이 후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또 후대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민수기와 신명기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는 뭐 너무 재밌죠. 창세기부터 재밌고 막 홍해 갈라지고 우와 멋있다 막 재밌는데 광야로 딱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성경을 읽는 방향도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헤매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또 듣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율법이 온통 반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다가 또 말 안 듣고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게 모세 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길어지고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제 쇼츠나 인스타그램처럼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적응된 세대들인데 사실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다 보면은 요즘엔 쇼츠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1분 정도 된 영상 우리가 보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고 인스턴트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렇게 장황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율법 왜 필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까요? 사실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시고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호가호위한다 그러죠.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 만나 메추라기가 막 쫙 깔리고 우리가 사막에서 걸어 나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그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필해서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길래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정말 직접 써 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이 세 가지 이유를 함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로 몇 년을 살았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우리 청년들, 우리 보통 청년이라 하면 물론 요즘에는 이 청년의 연령대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40대까지 청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보통 청년이라 하면 20대부터 한 30대, 2030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살아도요. 한국에서 살면요. 한국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한국인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빨리빨리 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그 신혼여행을 유럽을 이렇게 한번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여행 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유 있게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분위기를 즐기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딱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이게 알 수 있는데요. 다 등산복을 딱 일단 입고 계시고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관광지 딱 내리면은 막 우르르 내려서 사진 막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 딱 찍고 자 타! 사진만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이게 한국인의 여행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은 이렇게 알아보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동아시아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만큼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 보고 뭐라 부르죠? 좀 비속어로? 네, 짱깨라 그러죠. 짱깨라 그러고 일본 사람 뭐라 그럽니까? 쪽발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국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권 미국과 다투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야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낫지 하는 그런 자존감 매우 높고 일본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 무시한 나라 없거든요. 심지어 제가 유럽을 갔을 때도 저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차이니스라고 먼저 물어봐요. 일본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나 봐요. 차이니스 물어보고 너 그러면 제페니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너 그러면 그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약간 화가 나서 나 노스코리아다 이러면 막 뉴클리어 그러면서 막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자존감 높게 그 나라를 무시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 30년을 살아도요. 우리나라에 2, 30년을 살아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완전히 적응하는데 하물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430년을 살았답니다. 430년. 여러분 그들의 생활 패턴이요. 완전히 애굽화 되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뭐 자는 것, 그들의 사소한 모든 행동들이요. 애굽화 되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했던 그 방식들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율법의 기능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한 것도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0가지 재앙 한번 살펴봤었죠.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신들을 애굽에서 섬기는 강력한 신들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요. 정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방법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들도 있었고 태어난 그 얼마 안 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까지 그런 일들도 있었던 방식이 당시 고대의 그 근동 지역에서 그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방법으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야.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율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묵적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네, 암묵적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을 보면요, 정말 상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밀하게 정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관한 법부터 보면요, 예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동식 천막인 성막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마치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뭐 홍옥과 뭐 자색, 뭐 옷 색깔부터 해서 여기 박는 보석들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도 분명하게 제정하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그리고 이웃 간에서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거나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하면은 얼마를 보상해라까지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병에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세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요, 신학이란 뭐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표현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신학은 임플리시트한 것이 아니 한 것을 익스플리시트하는 것이다. 또 어렵죠. 이게 사실 저 영어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굉장히 간략하게, 긴 문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학은 임플리시트한 것을 익스플리시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임플리시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암시된, 내포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임플리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리시트라는 단어는요, 분명한, 명쾌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말했던 이 신학은 임플리시트한 것을 익스플리시트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음으로는 동의는 하지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정의하는 것, 그것이 신학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또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이런 의미일까? 하고 흐릿하게 그려진 것을 신학을 통하여서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흐리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이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애굽 생활로 인해서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이들한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성의 법칙이란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핸들을 차를 타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딱 꺾으면 몸이 어디로 쏠립니까?
오른쪽으로 쏠리죠. 왼쪽으로 쏠리는 사람은 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는 어디로 쏠립니까? 왼쪽으로 쏠립니다. 그렇죠? 네. 이것처럼 내 몸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관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관성이요, 우리 인생에도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오면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도 모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요, 애굽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모습이 내 문 앞에 딱 닥쳤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때에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명확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요, 다시 그 규칙을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아, 그치,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혹은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지 하고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직접 써 주셔서, 얘들아, 너희 애굽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율법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법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 나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힘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도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 같은 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라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점차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지켜 나아가면서요, 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주시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자꾸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레위기라는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설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중심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가르침과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연장된 중간 휴식, 곧 거룩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상세하고도 대단히 신중하게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상이라는 일촉즉발의 치명적인 지뢰밭을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 우상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신에 대한 우리의 환상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환상을 품고 가다가는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모든 나라와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많은 교훈과 오랜 훈련의 출발점이 바로 레위기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훈련해야 앞으로 마주할 세상에서 그런 유혹에서 도망칠 힘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훈련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 찬양한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방해합니까? 말씀 읽는다고 말씀 읽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을 갈고 닦을 때에는요, 그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는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습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이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광야 시간 속에 그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훈련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게 훈련해야지 바로 내가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간 친구들 참 많은데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군대 가면요,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그렇게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격을 왜 합니까? 사격을 지금 연습을 잘 해놓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는 내가 진짜 내 총 들고 싸울 것 같죠? 아니요. 그냥 떨어진 총 들고 싸워야 됩니다. 어떤 총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M16을 잡고도 K2를 잡고도 K1을 잡고도 아무 때나 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선 충분히 그렇게 실수한다고 찬양 막 부르다가 틀려도 누가 틀렸어 하고 물론 조금 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왜 열심히 듣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3부에 오신 우리 곤장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어, 야 모세야, 이거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좀 말해줘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요즘엔 여러분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 않으셔도 되죠. 앱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늘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 묵상할 때는 앱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알림 뜨지 않습니까? 자꾸 알림 누르게 되니까 절대 성경 묵상할 때는 앱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거나 컴퓨터로 보지 마십시오. 텍스트로 된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꼭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자꾸 오래된 유물처럼 성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표현 아시나요? 계시. 우리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란 말 쓰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요.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 삶 가운데 끌어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내가 노력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가운데 실천이 되면서 나 역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명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걱정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사람들을 걱정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주의